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결코 어중간한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 그럼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요, 귀신이 나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장애가 이제 있었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귀신이 나갔을 때에 말하게 되었어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은 16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그 표적을 말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며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 많은 눌린 자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들을 노임받게, 이 귀신의 매인 자들을 노임받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오늘 사탄이 스스로 멸망하려고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사라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20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우리 주님께 두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중립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저기에도 조금씩 거하여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그래도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도 속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신위의 신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21절처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와 같이 힘의 논리로만 말하여도 강한 자가 또 더 강한 자가 왔을 때에 그를 굴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24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여러분 새 집 좋아하시죠? 깨끗한 집 좋아하시죠? 이와 같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다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삭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물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삭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삭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곳에
정말 꽃이 피고 또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게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학생을 지도할 때에 그때 한 학생이 이제는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해요. 이제 함께하는 전도사님도 있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귀신을 이제는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는데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말하죠. 교사들에게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공허하며 또 허전하며 우울하고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의 형편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생명력 있고 생기가 돌고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며 그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하실 때에도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8절, 우리 28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펌프 우물 아시죠? 그 우물은 계속해서 거기에 마중물을 붓고 퍼낼 때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면은 아무리 그 펌프를 우리가 젓는다 하고 그것을 아무리 계속해서 뽑아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같이 우리들이 거기에 마중물을 붓고 계속해서 퍼나갈 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젖소를 짜본 적이 있느냐고. 젖소를 짤 때 우리는 처음에는 뭐 징그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젖소를 또 젖소에게 미안하니까 내가 조금만 작게 하면서 조금만 짠다면은 오히려 병이 들든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젖을 조금밖에 우유를 조금밖에 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내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 마귀는 틈 못하고 그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